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이 벌써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필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들을 우리가 함께 걷기로 다짐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다짐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간절히 원하기는 잘 지키고 계시고 충만하게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한 사건이지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엄청 정색을 하면서 주님,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면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제 등까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뭐라 해야 되지?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귀엽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앞섰던 근육 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느끼기에 예수님이 마치 어디를 갈 것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지금 모습과 나중의 모습, 나중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베드로, 용감한 우리 근육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집니다. 아니, 왜 지금 못 가요? 갈 수 있습니다. 저 지금 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죠.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면서 저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13장,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21장이잖아요. 오늘 함께 살펴본 21장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베드로 하면은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근육어부 아니면 예수님의 1등 제자, 예수님의 최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사역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일으키셨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죠. 사실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좋고 행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보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날들이 우리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한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는지, 낙심 가운데 있었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일으키셨는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죄책감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일 것입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막 몸서리가 치쳐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축구를 보다 보면 이제 축구의 룰은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어야지 득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수비수들이 수비를 하다가 이제 자기 팀 골대에 공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팀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 팀 점수가 올라가죠. 우리가 자책골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책골을 넣으면 한숨이 나오죠. 정말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아마 경기를 보면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달아올랐던 팀의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쌓여집니다. 자책골을 넣은 축구 선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의 팀 선수에게 미안함을 표하죠. 자신의 실책으로 모든 팀원들의 땀방울을 또 수고를 헛되게 했다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책골을 몇 번 넣었을까요? 몇 번 넣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하고 나는 몰라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하면서 한두 골 넣은 게 아니죠. 축구 경기로 치면 더 이상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찾아오신 것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을 떠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고기는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시고 못 잡았다 하니까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좀 던져보렴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신 걸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자신이 예수님임을 알리신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뭘까요? 12절을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반은 아침밥이에요.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쩌면 불편했을지도 모르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나 모른다고 말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나 부인 안 한다면서 호언장담했잖아 하면서 책망하실 법 하잖아요. 가장 옆에서 늘 함께 했었던, 정말 모든 것을 나누었고 모든 순간을 같이 했던 최애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 법도 한데요. 베드로를 사실 책망해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베드로가 주님 그게 아니라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변명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십니까? 맞아요. 3번.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이 말씀은 나는 베드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는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자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도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했던 다짐을, 자신의 이 호언장담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과 또 좌절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베드로를 어둠 속에서 건져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거나 때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가 온다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사실이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말입니다.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대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5절과 17절 말씀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16절 말씀에서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 예수님의 양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사명, 목자의 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방황하고 고민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장한 그리고 성장할 우리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대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지금 실패의 자리에 우울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이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